오늘은 그 말라기 절별 주약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 말라기 키아즘 그 동영상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말라기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이자 또 침묵 시대를 여는 경고문이기도 해요. 1장 장제 본 제사장들의 죄. 그러니까 1장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또 신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정성 없는 이 불경건하고 의식적인 제자를 또 꾸짖기도 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서 경고라는 말은 뭐 재앙이나 환란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책망하는 그 말씀을 의미해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기 전에 먼저 그 행위를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만큼 그들은 그것에 대한 감사 행위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신 사실의 그 확실성을 먼저 변증해요.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사랑은 무엇보다도 그들을 택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는 것은 그가 야곱을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야곱에게 장자의 기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선택은 반드시 자연적 질서로 말미암아 지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잃고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돔의 교만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힘을 믿었어요. 어디까지나 국세를 회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제일 미워하잖아요. 에돔이 자신한 바와 정반대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돔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낮추세요.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밖의 이방 세계에서도 그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그가 에돔을 멸망시킴으로 역시 모든 이방에 대한 그의 주권이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불경한 재물에 대한 책망.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윤리 제도는 하나님께서 내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도움이 되는 초등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 뭐 부자 관계, 노사 관계, 뭐 노주 관계라 그럴까? 그래서 어떤 도덕을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제사장들의 경건을 질문식으로 좀 요구해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더러운 떡, 흠 있는 동물의 고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주님의 제단을 더럽혔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한 줄 모르고 지금 그 제약을 부인해요.
여기서 정해진 제사법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드린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 앞에 7절에 말한 더러운 떡이 뭔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있는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은 율법에서 금했잖아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완전한 것으로 드리도록 명령한 것은 그 속죄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에서 그 고기를 섭취하심이 아니고 그 의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의미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흠 있는 이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은 제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이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정한 대로 순종해야 아니 순종해서 그 바쳐야 되는 겁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위한 기도는 굉장히 겸손한 기도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겸손한 듯한 기도는 사실 외식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도가 진실하기 전엔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 하단에 이렇게 제가 매 장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써 있는 거는 그 6절, 7절, 8절, 9절의 소제목을 지금 달아놓은 겁니다. 같이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에 언급한 것 같이 헛된 제사는 받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강하게 말씀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1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대해 어떤 신약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 모든 이방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말라기가 이 시점에서 이런 예언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백성으로 자처하면서 실제 있어서는 하나님을 참되이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멸시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는 이 선지자는 도리어 이방인들 중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2절 이하에서는 이제 장차 그 이방인들이 드릴 순전한 제사와 이 대비되는 그 당시 선민들의 부정적 제사 형태가 이제 기록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선민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혔죠. 그 외에 있는 과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고 말함으로 그 여호와 이름을 이미 더럽혔어요. 특히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책임과 이 관리하에서 이 여호와의 식탁에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올려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드려지도록 앞장서거나 방치했다는 겁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억지로 이행했어요. 14절 짐승의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양으로서 무엇보다도 그 수컷을 좋게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제사를 드릴 때 이 수컷은 못 드릴 망정 다른 것들도 흠 있는 걸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사를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2장 장제목은 백성들의 죄. 예, 그래 백성들의 죄라 하면 이제 레이와의 언약 불이행과 거짓 행함과 말로 여호와를 괴롭힘에 대한 책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장에 이어서 이 불경건한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경고, 더불어 이상적인 참 제사장의 모델이 지금 제시됩니다. 또 이어서 말라기는 가정생활의 타락을 개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고 계심을 강조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자와 결혼함으로 타락하고 있음을 경고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아내를 버리는 걸 좀 경고하는 겁니다.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이 해야 한다는 명령이에요. 또 이런 명령이 있는데도 또 그들은 순종치 않았어요. 마음에 두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또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치 않은 결과로 벌써 저주받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빈복을 주시지 않고 저주를 받도록 하시는 것은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뜻을 지금 본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때도 단번에 다 내리지 않고 점차 많이 내리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이렇게 시간을 잡아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표현은 그들이 여호와의 꾸짖는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제물로 가져온 소나 양의 똥과 같이 그때 활동하시는 제사장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름과 같은 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똥을 제거함과 같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요.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는 제사장족이잖아. 특별히 그의 자손 중 아론을 상대로 하고 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또 하나님 백성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행위가 참되게 존속하려면 제사장들이 그 일을 진실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행위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게 함에 따라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렴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래서 앞에 4절의 언약을 가리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제사의 직책을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위시해 충성된 제사장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참된 제사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 곧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그 생활도 경건에 불의한 교훈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제사장들은 화평과 정직,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평화와 아니 어떤 평화의 어떤 관계, 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과 순결은 모두 그 하나님 종들의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사역할 때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 제사장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할 이유로서 제사장 입술에 어떤 진리의 지식이 파수돼야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거기서 율법을 찾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그 말씀 곧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된다는 데에 대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할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이에요. 8절 너희는 옳은 길에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원칙적인 행동 원리에 이탈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을 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라는 표현은 그들이 이 율법을 해석할 때나 실행함에 있어서 가난한 자에게는 가혹하게 하고 부자에게 순하게 하는 이 불공정성을 나타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율법을 멸시하는 거예요. 또 제 마음대로 그것을 이렇게도 이용하고 저렇게도 이용한 결과예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래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이런 제사장들을 벌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교육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는 일을 당하게 할 겁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10절부터 그 다음 16절까지는 거짓을 행해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면 그 10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그때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내에게 대해 이 반역적으로 행함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방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본래 아내에게 대해서 패역한 그것이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여자를 취하는 경우에 이방 우상을 수입하게 되고 따라서 이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그런 죄를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과 지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서 그 기록된 거짓을 행함 또 가증한 일을 행하고 또 성교를 욕되게 하는 거 다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것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신의 딸이란 말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 버리시리라. 여기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취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 말은 그 제약을 능동적으로 선도하는 자 또는 피동적으로 그 지도에 따르는 자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약에 있어서 지도자나 피지도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둘 다 그 야곱의 장막이라는 표현 썼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에서 끊어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취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 제사 드리는 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불의한 짓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럭저럭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야말로 제사를 어떤 죄악의 온상으로 이용하는 자죠. 하나님 결코 그런 자 용서하지 않으세요.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취할 뿐만 아니고 본래 아내를 버리잖아요. 이방 여자를 취하게 되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단 앞에 가서 눈물을 많이 흘림으로도 제단을 가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여자들로 인해서. 그만큼 유대인들이 남들을 억울하게 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의 어떤 교통을 단절시키는 큰 죄악이에요. 그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합니다.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또다시 죄책을 깨닫지 못하는 이 말 어찌 됨입니까?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않는 이유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의미에서 그 이는이라 곧 뒤에 나오는 이는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이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어려서 취한 본초를 버린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본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약하고 취한 아내잖아요. 근데 그런 아내를 버리는 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혼하지 마세요.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일남일녀를 지으신 목적은 그들이 단합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갈리지 않고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일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치하는 거예요. 일남일녀가 한 몸을 이루는 거에 있어서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화합해 일치함을 참될수록 거기서 나는 그 자손들 경건하다는 의미를 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표현은 아내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배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킨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남을 학대하는 죄악을 심하게 범하기 때문에 그 악이 마치 그의 옷을 가려우는 것처럼 그의 전 인격을 그것으로 대표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자는 그렇게 큰 학대를 그 아내에게 행하는 자예요.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범하는 죄악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말라기는 그들이 여호와를 괴롭게 한 죄가 무엇임을 좀 지적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행악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오해하는 것과 또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지 않는다는 그들의 오해예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우리의 오해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3장의 장제목은 메시아의 약속과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올 것을 예언해요. 또 11조를 드리지 않는 죄를 책망하면서 11조 드림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아끼실 걸 약속합니다. 참고로 그 유튜브에서 제 11조에 관한 진실이란 동영상을 한번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내 사자 메시아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기서 길을 준비라는 단어.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믿을 준비로서 어떤 회개케 할 운동이에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 그러니까 그의 사역이 영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대제사장의 사역과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사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 어떤 구원 언약을 성취하시는 중보자를 가리킵니다.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패박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인간 그대로 초림하신 그리스도 앞에서도 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별 수 없이 영혼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악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시는 이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의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잖아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주시는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은 멸망이죠.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레위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일반 신자들을 총칭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단, 환란을 통해 되어지는 것은 그 중요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참되이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신약 시대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 말해주는 구약식 표현이에요.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계속해 유대민족의 어떤 정화운동에 대해 진술하는 겁니다. 이 정화운동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3절과 같이 제사장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해당돼요. 그 말은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임하여요. 그러니까 의와 불의를 갈라놓아야도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 초림 시에는 어떤 영적으로 숨겨지게 되고 또 그의 재림 시에는 또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6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더불어 이 언약하신 것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를 보내 위에서 말한 것 같이 이 정화운동의 심판에 의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서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회개하지 않음을 통탄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범죄 생활의 역사는 오래됐어요. 아주 뿌리가 깊어요. 여기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회개의 은혜로운 성격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 회개할 마음을 진실히 먹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행하면 하기 어려운 회개를 하나님이 성립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적 은혜인 회개를 유대인에게 요구했으나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까? 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말하잖아요. 3종 8절 9절은 같이 좀 읽을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소산의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건 사실 은혜예요. 이 소산을 주신 이가 여호와시잖아요. 또 그것을 전부 요구하시는 것도 사실은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만 10분의 1만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 사용할 것을 공급하기 위해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런 11조였던 거예요. 레위인에게 주기 위한, 그들의 생계를 위한.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것을 바치지 않는 자는 특별히 이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나 같은 죄예요. 물론 구약시대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11조의 개념은 다르지만 10절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는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이 온전한 헬라어로 콜이에요. 아니 히브리어로 콜인데 그 모두 전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좀 우리 개역기도 성경에서 좀 바꿔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수입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규정대로 자신의 모든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제대로 바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험하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그 시험하다, 증명하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입증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말라기에 나온 이런 말씀은 회의와 무관심 시대에 신앙의 불을 다시 붙이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이례적 행동으로 이해돼야 할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소유의 11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을 이 물질적인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은 아니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11조를 창고에 가져오지 않았으며 또 하늘문은 여전히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하는 태도 때문에 11조와 헌물 드리는 일을 중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인해 하늘문이 막히고 영육간의 고통을 받아왔는데도 순종의 길로 만약에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다시 부어 주실 것인데 홍수가 내리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께서 심판을 이루는 어떤 도구로 종종 제시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11조를 들을 경우 이를 막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곡물을 왕성하게 먹어치우는 곤충이잖아. 그로 인해 초래될 심각한 어떤 농작물의 피해를 지금 생생하게 인식하기 위한 의도적 표현이에요.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12절은 앞선 저 10절, 11절에 이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써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른 각도에서 진술하는 어떤 문장이에요. 그 먼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된 사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진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복된 존재라는 어떤 칭송을 들을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을 지금 다루는 겁니다. 3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는 완악한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내용. 이 부분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기서도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 그 답답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예언에 있어서 그 특징은 이와 같이 그 답답한 것을 여러 번 지금 지적해서 말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이 대적한 죄악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것, 곧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이 시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가 갚아주신 일이 없다는 이 패역한 주장이에요. 또 그들은 주장하기를 교만한 자가 복을 받으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는 주장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이죠. 3장 16절, 17절, 18절 같이 볼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만군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 요 16절에서 17절, 18절은 그 앞에 그 13절, 14절, 15절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진실한 신자들의 주장을 지금 선지자 말라기가 여기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다만 뭐 피차에 뭐 말하며 이런 형태로 지금 얘기하는 정도예요. 그러나 이들의 이 담화 내용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의 어떤 주장과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셔 신상 필발한다는 담화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들의 담화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기록하신 목적은 그들이 믿는 대로 장차 갚아 주시려는 겁니다. 4장의 장제목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악인과 교만한 자는 초계같이 심판을 받을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걸 약속하는 겁니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래서 용광로 불같은 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초림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5절에 이제 신약 시대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9절에서 선지자 엘리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여호와 날이 이르기 전에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신 시대를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을 전개시키는 신약 시대는 은혜로 사람들을 부르는 시대잖아요. 그 시대를 어떻게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두려운 날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은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한 어떤 두 가지 방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겁니다. 그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는 멸망을 얻을 거예요. 영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멸망당하는 자들에 대해 신약 시대도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교만에 복음을 받지 않고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불타서 망하듯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는 이 말은 신약시대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앙을 경외하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건 또 그리스도 오실 걸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절은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을 가리켜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치료라는 말은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 신자들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해 극도로 기뻐할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말라기가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가 심히 부패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는 그는 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로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이 필요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온 목적도 바로 이 같은 겁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킨 겁니다.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이유는 양자의 사역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때 유대 사회가 타락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효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그런 도덕적 타락을 지금 개척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도덕적 개혁이 진정한 종교를 발생시킬 수는 없으나 진정한 종교가 나타날 때 그것을 영접할 만한 준비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같은 도덕적 개혁을 힘쓴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뒤에 오는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토라와 선지서들을 마치 통일된 어떤 스토리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지금 미래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어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치료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30장이나 에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 있는 모든 약속들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한 후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시잖아요. 말라기를 통해 여호와께서 7가지를 책망하셨어요. 또 1장에 하나님의 사랑 고백과 불경건한 재물, 2장에서는 레위와의 언약 불이행과 거짓 행함과 또 말로 여호와를 괴롭힘에 대한 책망, 또 3장에서는
불성실한 11조와 완악한 마음을 대적한 것에 대한 책망, 그리고 마지막 4장에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경고로 구약의 마지막 말씀으로 입을 닫으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